주신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또 그 자손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고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이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 없었기에 그들의 말이 하나였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일 겁니다. 이제 그들이 말이 하나고 또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하셨을까?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새들도 지적이고 짐승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소리를 내죠. 심지어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 중에도 소리를 내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말과는 다르죠. 왜 다른가?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갑니다. 왜 옮겨가겠습니까? 조금 더 살기 좋은 땅을 찾아가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을까? 그곳을 찾아가다가 시날이라는 평지를 만나서 이제 거기 거주하게 됩니다. 이 시날이라는 평지는 역사적으로 볼 때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 그런 곳이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들이 살게 되는데 잘 살았다. 이름 얼마나 좋을까요? 3절에 서로 말하는데 무슨 의견을 내놓느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굽자. 그리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여기서 이제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어떤 삶의 기술이 뛰어나게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전까지는 돌을 쌓아서 집을 만들었는데 돌 쌓는 것도 힘들고 이거 모양 맞추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진흙을 이겨가지고
돌을 대신할 벽돌을 구워서 만들자,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죠. 문명이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벽돌을 쌓는데 그냥 쌓으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걸 진흙을 붙여서 만들어 봤는데, 그것보다는 역청을 발라서 붙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방수도 되고 흔들리지도 않고 더 튼튼하고 아주 대혁신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하나님 준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4절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재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는, 여기까지 이들의 생각이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그것으로 삶이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지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 꼭대기까지 이 탑을 만들자 했더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탑을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쌓아보자, 우리가 하나님같이 한번 돼보자,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여기서 우리가 살자. 이들이요 이런 계획을 세우고 탑을 높이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안 보여서 내려오셨느냐? 그 문제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도 지금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느냐?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신 걸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걸 깨닫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어디가 있는지 이 기계가 계속해서 알려준다라는 거죠. 통신사에 알려주고, 우리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신호를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주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어 있어서 깨닫고,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영적으로 무뎌지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예민해지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말이 하나인데 이 말이 하나니까 서로 의견이 통해서 이 탑을 쌓고 하나님 같아지고자 하고, 안 되겠다, 말을 여러 가지 말로 바꿔버리자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말이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면 이곳에 소통이 되지 않겠죠. 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알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말을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그 말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방향을 바꿔버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죠. 근데 이 마음이 깨어지고 나눠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은 똑같을지라도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눠지고 분열이 되고 다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국말 한다고 다 마음이 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함께 힘쓰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도시를 건설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흩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9절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이렇게 불렀다 그랬습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혼잡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질서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이 앞서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했더니 혼잡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가 깨어지게 되면 교회도요 혼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질서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뭐 누가 1등이고 2등이고 뭐 누가 먼저고 누가 뒤고 이게 아니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온 세상이 부패함으로 하나님께서 물러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았고 이제 그의 후손들이 세상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이 이어져 내려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다시 하나님 같아지고자 하는 욕심과 어리석음이 그들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그들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같아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온 세계로 다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생각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